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시리즈 말씀이고,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설교부터 보시면 로이 바우마이스터입니다. 터자가 빠졌습니다. 캐슬린 보스라는 사람. 자, 두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자, 미래의 소망, 미래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미래의 소망이 있는 삶하고요, 미래의 목표가 있는 삶하고,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삶은 현재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자, 졸업장을 받는다는 목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학교를 다닌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배우러 가야죠, 공부하러 가야죠 라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목적은 졸업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장을 받아야 그 다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졸업장이 있어야 취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장이 있어야 결혼도 가능합니다. 인생의 소망, 미래의 소망, 목적이라는 것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석할 때 미래의 소망과 목적이 분명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이 없으면 현재 고난은 짜증나는 것입니다.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공허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확인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소망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삶, 영생 생명,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긴가민가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의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핀트가 안 맞은 거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상이 이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초점은 현실의 삶의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성경이 안 보입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이고 혼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말씀이 제가 정리를 명쾌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하시고 들어보시면서 내 속에 이 소망이 분명하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생을 열심히 구하라. 관로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많이 갔는데 집으로 안 가고 그 빈들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빈들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절에 바다 건너편이라는 표현은요, 빈들,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빈들을 말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그들에게 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탔다는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근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그들에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려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안 옵니다. 예수님 이미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배 타고 가버나움에 갑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가니까 거기 예수님이 또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 안 탔습니다. 제자들만 배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이 너무 신기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배를 안 탔는데 근데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시니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궁금해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보면요, 뭐 책망까지는 좀 이러도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 찾아서 바다 건너편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니까 좀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 가수들은 열렬팬이 있다 그러죠. 열성팬들. 그 열성팬들은 어디서 콘서트 하든지 쫓아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자기 돈 내고 간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가수가 제주도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는데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막 쫓아왔습니다. 그 열성 팬들을 보면서 막 책망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요, 그 예수님 찾아 예수님 따라서 그 멀리까지 어쨌든 온 것입니다. 배 타고 이제 왔으니까요. 그렇다고 저 멀리 외국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왔으니 좀 예수님께서 좀 위로 한마디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하세요. 늘 예수님은 웃으시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색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6절 중간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 이 무리들,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서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느냐?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나를 찾느냐?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러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무리들,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적. 자, 표적은 표지판 같은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표지판, 뭘 가리키는 표지판입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지판. 이적인데 이 이적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은 표지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 같은 그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신 표적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고, 그러면 무리들은 와,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겠구나, 생명을 얻겠구나 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뭘 원했습니까? 떡을 원했습니다. 떡, 배부름, 계속해서 그것을 원했습니다. 현실의 욕망, 현실의 필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계속 원했습니다. 이게 이 초점이 안 맞습니다. 결국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제대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 먹고 배부른 그 때문에 좀 찾는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의 초점을 교정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육신의 배부름, 좀 현실의 필요, 현실의 문제 해결,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영생이다. 영생,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양식을 내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称하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합니다.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하시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다는 것은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왕이 문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오신 것입니다. 자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메시아로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육신의 배부름이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육신의 배부름은 쉽게 말하면 내가 좀 원하는 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좀 채워줄게 요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이러면 분 계십니다. 두 개 다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여기서는 아이고 영생을 선택해야죠 라고 아마 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 마음이 과연 그걸 선택할까요? 내가 뭘 선택할지는요, 지금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소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현실적인 배부름, 여러분이 간구하는 내용, 혹시 그것 아니십니까? 지금 이게 무리들을 보면요, 무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싶어지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무리를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별바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8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이 책에 또 나오는 이야기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1954년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브라질 국민들은 브라질이 우승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브라질이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브라질에서 축구는 국가의 영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영혼 같다. 브라질의 축구는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에 그 축구 잘하는 선수들 브라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대표 선수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욕 먹을 거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아냥, 질타 뭐 이런 거 받을 걸 생각하고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으로 들어가는데 한 2만 명의 인파가 와서 그들에게 박수를 치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 현수막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 현수막 내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그 선수들이 그 현수막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4년 뒤에 브라질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하고 입국장에 들어서니 3만여 명의 인파들이 몰려서 막 박수를 칩니다. 그 사이에 그 현수막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선수들이 그 표현을 보고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좋은 날 망치느냐라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뒤에 대표적 주장이 그 현수막을 내건 사람을 수소문에 찾았다고 합니다. 현수막을 낸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이 노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는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는, 즉 승리했을 때는 여러분이 우쭐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정 조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참 많이 듣죠?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책 같은 데 많이 나올 편입니다.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어디 있느냐 하면 미드라시라는 책에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 주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표현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에게 위로 격려합니다. 조금 지나가 보시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다시 힘내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 되어서 우쭐한 사람에게는 너무 우쭐하지 마십시오. 또 장벽이 옵니다. 또 험난한 인생이 옵니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욕심내고 이 땅에서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게 좀 뭐가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좀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이 하늘의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본향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될 것,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 하늘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우리가 늘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이 땅의 것,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성공. 여러분 이것만을 구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구하면 잘못됐느냐? 아니요, 구해도 됩니다.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이것만 구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것만 구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정리시켜 주셨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이걸 구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순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는 좀 안 그랬다면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 또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위의 것을 찾으시고 영생을 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생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일, 영생을 얻는 일.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일이라 라고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물론 가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건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마음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천만 만번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아직도 안 믿긴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럼 믿으려면 뭔가 좀 더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무리들은요, 지금 표적 앞에 봤습니다. 예수님 표적 이미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자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 사건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기적 보고 예수 못 믿습니다. 돌아서면 그냥 일어나려니까 일어났겠지. 그때 내가 잘못 봤구만. 사람들은 바꿔서 생각합니다.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무리들은 또 다른 뭔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31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도 한 번 말고 쭉 계속 먹을 것을 주면 믿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관나를 먹었는데, 아니 당신 그 한 번 해갖고 우리가 당신 어떻게 믿느냐? 쭉 계속 해주시면 그러면 믿을까 말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무리들 예수님하고 좀 비트가 계속 안 맞죠? 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들의 생각을 수정을 정정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조상들을 먹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그 만나 하나님이 주셨다. 모세가 준 게 아니야. 정정을 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시는 것이다. 좀 그 정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그 떡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그럼 그 떡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그 떡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굉장히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웃기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뭐뭇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실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거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죠. 요즘은 맛있는 음식 식당들 어디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찾아서 갑니다. 멀리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찾아갑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어디들 못 가겠습니까? 찾아갈 때가 좋고 먹을 때는 좋죠. 조금 지나면 다시 배고픕니다. 세상의 성공이 그렇습니다. 등산을 갔을 때, 저 산 등산해, 저 산 정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 정상 정복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5분 정도 있답니다. 5분 그런 내려온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공의 그림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는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곧 공허해집니다. 만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만족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근데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안 가는 것입니다. 안 가는 거죠. 3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는도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좋겠다. 그 예수님 본 사람들도요, 안 믿었어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로 붙이는 자는 예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39절 보시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주님께 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죠?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건 어차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영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영생은 희미한 것입니다. 불분명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요, 이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예수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얻는 자는 인생에서 후회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인생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가 납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으로 갑니다. 밀밭으로 가서 제자 3명에게 각각 이제 밀밭을 쭉 보여주고 한 사람씩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정해주고 숙제를 줍니다. 가장 큰 밀이삭을 뽑으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대 뒤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무조건 직전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뽑아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제자가 가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큰 이삭이 있습니다. 그걸 탁 뽑았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요, 뒤에 더 큰 이삭이 있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미리 뽑지 말걸. 너무 미리 뽑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는요, 이제 첫 번째 제자를 봤는지 첫 번째 좀 큰 게 있어도 안 뽑고 그냥 가시면 저 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까지 갔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작은 게 서서 큰 것을 못 뽑고 작은 거 뽑았습니다. 무슨 후회했을까요? 미리 좀 뽑을 걸. 이것도 후회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자는 달랐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한번 쭉 보고는 3분의 2 지점하고 뒤에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3분의 2 지점까지 쭉 걸어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건지를 눈대중으로 이렇게 크기를 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을 대충 이제 으름짐작 딱 정해놓고 그 다음 3분의 1을 걸어갈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와 비슷하거나 큰 것을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제자는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물론 이 세 번째 제자도 가장 큰 이삭을 뽑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뽑은 그 뒤에 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막연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그러니 후회를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후회를 아마 거의 해도 조금 할 것이고 아마 후회를 안 할 것이고 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인생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은 원칙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신념입니다. 웨지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인데 이제 어떤 교수가, 웨지라는 교수가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이 법칙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꼭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속합니다. 뭔 차이냐? 신념의 차이라는 거죠. 신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막 이야기하면 그래 그러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신념이 확실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듣지만 그렇다고 자기 생각을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쭉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웨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념, 기준, 원칙, 이게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신념을 믿음이라는 용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사실은 다릅니다. 신념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신념과 믿음의 어떤 역할 자체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뭘 얻는다고요? 영생 부활을 얻습니다. 후회가 있느냐?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을 쳤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뒤에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실수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 실수의 법칙은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비결,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노 할 때 노, 예수님이 예스 할 때 예스 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에 후회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예수님께, 예수님 주시는 부활과 영생, 생명에 초점을 두시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몇 년을 더 살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준점으로 살고, 주님이 예스 하면 예스, 주님이 노 하면 노,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